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로 20절까지만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4장, 역대상이죠. 역대상 4장. 죄송합니다. 4장 1절로 20절까지만 제가 먼저 1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가염리와 볼과 소발이라.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루엘과 이스마와 임마스와 그들의 매제 하슬레보니와 두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라라.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스할과 에드난이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아의 형 글룹에 뮤힐을 낳았으니 뮤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그나스의 아들들은 운니엘과 스라요. 운니엘의 아들은 하다시우며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에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도모와 아의 조상이 이스바를 낳았으니 나함의 누인인 호디야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릴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이며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84세 잡수신 노인이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될 일이 없어서 아버지 교회 가서 찬송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데 실독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성경 통독한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 절반도 못 미쳤습니다. 말씀은 결국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죽이라도 먹어야 되고 죽을 못 먹으면 링길이라도 맞아야 부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영원한 삶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고 환난 날에도 말씀을 통해서 버텨나가고 견딜 줄 압니다. 아버지, 말씀을 더디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등 뒤로 던지며 외면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걸 알고 떨며 수고를 아끼지 말게 하시고, 떨며 주의 말씀을 경외하며 떨며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움조리며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고등부 아이들이 선생들과 함께 기도원에 머물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온종일 모습이 찬송가가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놀아도 찬송이요, 아버지 하나님 먹어도 찬송이요, 찬송 소리에서 아버지 아이들이 즐기는 모습도 보았을 때 행복했습니다. 목자로서 행복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어른들이 있어서 부담스러울까 봐 아버지 하나님 백리밖을 달려가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와서도 아이들이 신경 쓸까 봐, 아이들에게 장애가 될까 봐 방에서 브루스타에다가 라면을 끓여 잡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청년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그 모양을 들었을 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역사 속에 바꿔지는 것이 삶을 모든 만물뿐이 아니라 인간도 바꿔진다는 것을 느끼고, 저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밤에는 장로님이 청년들 중고등부와 함께 폭주를 터뜨리러 바닷가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곧불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아끼며 서로 보듬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세계 만방에 그 이름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베스처럼 복받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세상 지나온 일을 감사하며 움조리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이루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는 제가 전 총회에 있던 목사님, 사부님이 소천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87이십니다. 그 여자 목사님이 저를 너무너무 아껴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저를 정말 보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분입니다.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그 자녀들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들들이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제가 가서 조문을 하고 쓰니까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양근 목사님이 혹시 아니신지요? 맞아. 아주 보석이셔. 아주 보석이야. 자랑으로 듣지 마십시오. 나나 여러분이나 어디 가든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드님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한테 하도 많이 전함을 들어서 귀에 쟁쟁하고 뵌 듯 했는데 괜히 너무 감사합니다. 그 동생들도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세상에 저를 볼 때에 마치 어떤 그 귀한 사람 대하듯이 대하면서 보석이라고. 제가 보석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목사님에게 비춰지는 것은 보석같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난 많고 풍파 많고 말 많고 탈 많은 목회자 세상 속에서 34년간이라는 세월을 한 교단을 섬기면서 우여곡절
환난 풍파 많이 겪었죠. 그 속에서도 어떤 그 권위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권위적으로 굴진 않았습니다. 항상 섬김의 자리에 있었고 항상 섬겨줬었고 보듬어 줬고 교단이 적다 보니까 하나라도 없어질까 봐, 한 명이라도 없어질까 봐 나는 전도는 못할 망정 다가온 목회자들이라도 보듬어야겠다. 맨날 일에 그렇게 끌어안는 마음으로 얼마나 오해들이 있고 얼마나 말들이 많고 목회자의 권위적으로 얼마나 쟁탈들 많이 했습니까? 근데 오직 예수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여기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이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십자가가 보입니다. 아무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렴 나를 위해서 억울하게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그 억울함과 그 비천함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 눈에는 십자가만 보입니다. 채찍질하는 그 로마 군병들보다는 제가 맞는 그 마음의 채찍이 너무 약해서 감각조차 없습니다. 견디게만 해주세요. 이것도 불평하지 않고 견디게만 해주세요. 그것이 마음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몸도 마음도 밤이면은 삼각산을 수련회 가면 개울가를 찾아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많이도 울었지만 항상 주님 앞에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주님의 복은 거저주지 않으셔. 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해. 너를 연단하는 것은 안암밖으로 있어. 다윗을 연단한 것처럼. 견뎌야 해. 인내해야 돼. 세월이 흐르면 보석같이 아름다움이 돼야 돼. 라는 그런 그 말씀을 이제 위로받으면서 생활했고, 제가 찬양을 메들린으로 잘 부른다고 해서 수련회 때만 되면 총회장님이 저에게 찬송을 시키셨어요. 저는 찬송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만나 뵙고 보석이라고 했던 목사님이 저 없는데 뒤에서 승을 보셨어요. 저 뒤에서 봉사하고 우리 박 권사님이랑 뒤에서 식사하고 뒤에서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들어가는데 목사님들끼리 앉아가지고 전 목사님 찬양을 정말 잘해. 은혜롭게 잘해.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하신 목사님이 뭔 신경질 내. 그래서 좀 발걸음이 한 발 앞서다가 뒤춤하고 뒷걸음을 쳤어요. 신경질 난다 그랬지? 귀를 기울였더니 소리가 목에서 나오지 뱃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목에서만 나오지 뱃속에서 끌어오르는 신령의 찬송이 아니야. 그래서 맥이 빠져. 뱃속에서 우러나는 찬송이래요. 그 말을 듣고 소리를 안 내고 바깥으로 나와서 겨울가를 가서 우리 김상보 장로님도 스피커 미국 갔던 그 도로 유실된데 그 뚝방길로 나와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듣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듣기 불편한데 하나님 듣기에는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목에서 나오는 찬송이래요. 어떻게 하면 뱃속에서 나오는 끓어오르는 찬송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찬송이 뭐예요? 그 찬송이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음악에 대해서 전공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찬송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내 뱃골에서 흘러나오는 넘쳐나는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난 그 자체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있는 대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을 비롯해서 찬양했던 그 우렁참이 어떤 줄을 저는 몰라요. 그걸 느껴보지 못해요. 대단한 그 찬양을 혹시 TV를 통해서 듣더라도 그걸 뱃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목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도대체 뱃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막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이 울부짖었어요. 시간이 얼마가 흘러갔는지 몰라요. 순간에 그 절을 목에서 나오는 찬송이지 그게 뱃속에서 뱃골에서 타고 올라오는 찬송이 아니라서 맥이 빠진다 했던 목사님이 오시더니 저는 오시는 줄 몰랐는데 오시더니 저를 다 끌어안으시면서 쓰다듬으면서 막 우셨어요. 저도 막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었고 성도들이 목에서 나오는 찬송과 뱃속에서 나오는 찬송을 분별하게 됐을 때 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찬송은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더라고요. 근데 목에서 나오는 형식적인 찬송은요 그냥 시간 그냥 즐겁게 하지만 이 사람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찬양을 할 때마다 목회자가 울기 시작했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교회에서도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말씀도 뱃속에서부터 소화시키고 말씀을 뱃속으로 집어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올해 87세. 그 목사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저의 생활을 같이 30년 이상의 세월을 같이 하셨어요. 제 이름을 보석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지었는지도 몰라요. 비보를 듣고 바로 달려갔죠. 달려갔는데 아드님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목사님이 보석이야, 보석이. 또 전총에 있던 목사님들 여러 명이 또 같이 모였는데 보석 중에 보석이지. 우리 전 목사님 보석이지.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셨잖아. 나는 교회도 못 가봤지만 이 얘기는 들었어. 귀한 사람이야. 귀한 사람. 근데 그분이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666 종말을 믿지 않으셨던 저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는 마지막 때 모든 것이 절차에 의해서 예비 연습이 끝나면은 현실에 들어갈 겁니다. 실천에 들어갈 겁니다. 예비 교육 시간입니다. 지금 예비 교육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백신을 왜 강요하느냐? 여러분, 그랬더니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다 그렇잖아. 50대, 60대, 70대, 80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도 세계적으로 다 그렇잖아. 그래도 강제는 아니죠. 벌금형은 아니죠. 우리나라만 벌금형이에요. 고3짜리가 기가 막힌 사법 그 논리적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게 지금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합당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는데 고3 아이가 그래서 반기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결국은 666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코앞에 다가왔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실습하는 겁니다. 네, 실습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보가 지금 그 뭐죠? 새로 세운 그 사법부 있잖아요. 무슨 부예요? 그 패스트트랙 그거 반대하고 막 그랬는데 새로 세웠잖아. 그 무용지물. 그 생각이 안 나네. 결국은 일반인도 털리고 그 핸드폰 추적하잖아요. 신변 추적하잖아요. 지금 일반인이고 뭐 할 것 없이 조금만 뭐 우리 청년들도 태극기 부대에 나갔었기 때문에 털리는지도 몰라요. 공수처. 공수처. 어저께 생각이 났는데 오늘 생각이 안 났어.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고예요.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겸비하라 너희는. 보수를 정보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군사들이잖아요. 정비하라. 내 위치로 가서 총을 포위하고 적을 향해서 싸울 준비를 해라. 그 싸움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안 믿었던 분이거든요. 결국은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 시대로 지금 그 시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87세 그전엔 부인하셨던 분이 그것만 아니면 좋은데 했던 분이 맞아. 진짜 맞아. 정신 차려야 돼. 84세 잡수신 할머니 목사님이 그래서 나는 전도도 못하고 할 데도 없고 교회 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했는데 작년에 칠독했어. 안나 할머니를 보는 것 같았었어요. 누가 보면 안나 할머니가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남편이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죠. 84세에 만났죠. 맞아.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 근데 50대는 저를 잘못했다고 완전히 뒤에서 손가락질을 앞에서도 외면하고 눈을 겼던 사람인데 그래도 세계적으로 다 뭐 그러는데 뭐 그럴라고요? 네, 그럴라고요? 안일함에 빠진 자들이여 너희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성경에. 안일함에 빠진 너희여 너희에게는 화 있을진저. 아니다 하는 너희는 화 있을지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이요? 그렇게 벌금형 때리는 데 없습니다. 맞고 안 맞고는 자유예요. 그러나 성경 시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지금 너희는 깨어서 경성해라. 그리고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온 세계가 난리예요. 온 세계가 다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합니다. 첫째, 이 환란이 어디서 왔느냐? 주의 종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목사 자격 없으면 목사 안수도 받지 말아야 되고, 목사라고 어디 가서 목회 안 하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은퇴했으면, 목회를 정상적으로 하다 은퇴했으면 목사죠. 성직자로. 목자가 돼가지고 안수받고 사기치는 게 목사입니까? 음란으로 판치는 게 목사입니까? 이 소리 했더니 우리 김범찬 집사님은 이쁘게, 그래도 그러지 말아요, 목사님. 그런 사람도 목사고 저런 사람도 목사예요. 네가 많이 돌아와. 옛날엔 돌로 때려 죽여야 되고 교회는 불태워 죽인다고 했더니 많이 돌아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 목사님들한테서 그랬어요. 주의 종들이 잘못이요. 주의 종들이 교회마다, 주의 종들마다 10만이 넘는 주의 종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백성들이 울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울고 금식하며 성전으로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안해서 안일주의에 빠지고 시시낙낙,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왕이 타락하고, 왕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고, 백성들 왕 제사장 할 것 없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십니다. 수소폭탄을 터뜨리시고 가스불이 터지고, 이 사회에 그래요. 불화살이 날아다니는 것은 미사일과 총알이 날아다니는 거고, 호흡에 불이 나는 것은 가스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살자고 만드는 가스불이 불도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시내는 폭탄이 떨어졌다면요, 지금 지하에 묻힌 가스 배관들이 다 폭발합니다. 아시겠어요? 거대한 빌딩 25층, 27층, 아니 105층, 63층, 여러분, 그거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은요 분초도 따지지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집안만 한번 흔들면, 집안만 한번 흔들어대면 105층도 물러앉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시간과 날과 그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안 믿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주의 종들도 안 믿고 장로들도 안 믿고, 그럼 백성들이야.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한국교회가 주의 종들이 통곡하고 금식에 들어가야 되고, 한국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목사님들도 이렇구나, 뭔가 이 조짐이 이상하게 돌아가나 보다고 떠났던 자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부르는 때예요. 인간들이 안 들으니까. 한 번 택시를 탔는데, 2년 전이죠. 택시를 탔는데, 용두동에 있을 때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 뭐가 되게 화가 나셨어요. 그냥 중얼중얼 그냥 투덜투덜대면서 욕을 하더니, 사모님, 네, 이 세상이 어떻게 된 세상인지, 개 새끼는 차를 보면 피하는데 사람 새끼는 안 피해요. 특히 머리 대가리 허연 것들이 안 피해요. 이러니 스승이 있고 뭐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에? 왜 오면은 횡단보도 놔두고 그렇게 차가 가는 길로도 그렇게 건너다니고, 이 더러운 놈의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어른애도 몰라보는 세상.
어떤 한 분은 또 택시를 타고 또 제가 어딜 가는데 막 욕을 해요. 그러더니 그건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택시를 타자마자 기도를 했거든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예. 그 하나님 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계시죠. 그럼요. 아이고 교회 다니세요? 갑니다. 안 다녀요? 왜 그러셨어요? 다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교회 나가셔야죠. 나가면 뭐 합니까? 여성계 회장이라고 있었던 계집년이 남성계 회장하고 붙어 처먹어가지고 가정이 풍지박산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음욕의 불똥이 튈 수 있죠? 이것이 말세 징조예요. 소돔성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에 기도 나오시고 교회를 사랑해 주셨던 정경희 집사라고 용두동에 그 고시원 하시는 분도 큰 교회, 자기 남편과 어머니가 큰 교회를 세우셨대요. 그랬는데 남편이, 저희가 새벽송을 가면요 그 집에 갔거든요. 새벽송 와달라 해서 가면 남편이고 아들이고 반가이 맞아줬어요. 근데요 어느 날 그 여자분이 이혼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교회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교회에 어자씨 중고등부 교사 자기 남편이 하는데 교회에서 한살림 차리고 있고 시어머니는 그걸 옳다고 생각하고 이혼하라고 그래서 못살게 굴어서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보리밥집 냈죠. 그때 그 삼거리 럭키슈퍼 건너편에 보리밥집 내고 아들이 연예인으로 이제 하면서 조금 얼굴이 나타나기 한두 번 나타나더니 그 다음에 뭐 제가 텔레비를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고 나타나더니 보리밥집 처분했죠. 교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늘 얘기했지만은 그런 걸 보면 너는 그러지 말어.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마음도 가지면 안 돼. 음욕의 불똥이 튀면 언제나 너희는 넘어가. 목사들이 여러분 이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목사들이 왜 그렇게 이혼한 사람들이 많고 왜 그렇게 딴 여자하고 결혼하고 딴 남자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뭐 목사들이 그러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야 두말할 거 없죠. 그렇죠? 뭐니 해도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매진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고 기도해 보십시오. 외로울 새가 어디 있고 딴전할 때 있고 음욕이 어디 틈타나요? 음욕 틈 안 탑니다. 감히 어디서 음욕이 틈탑니까? 예수님 청년의 나이에 공생에 3년 마치시고 그전에는 자신의 생활에서 충실하셨고 공생에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한둘이었나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도 절대 음욕에는 어떤 거 하나 미혹됐단 말 한 말씀도 없죠. 그렇죠? 일본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먼저 받으려는지 몰라도 예수님 베껴놓고 마리아가 희롱하고 마리아하고 성교 나누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신성모독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에 예수님 하나님을 조롱받게끔 살지 말아야 돼요. 영광 가리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오늘 귀한 말씀 속에 보니까
말씀 속에 우리는 9절 10절에 보니까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수지 맞은 교회. 어떻게 기도원을 샀을까?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진 것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믿음으로 밀어붙여 하나님의 역사로 기도원을 샀어. 거기에 김성희 목사님이 고난 속에서 고난 받다가 집도 없이 팔아서 아들 사업자금 내주고 아들도 망해가지고 청계천에서 80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서 그 청계천 왜 허물대 있잖아요. 그때 용접하고 80도 그 철판 위에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제가 옆에 있었어요. 엄마,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무슨 소리야? 하나님 계시면 왜 이렇게 지금 여기 80도야. 이런 데서 나를 이렇게 일하게 놔두셔. 그래도 하나님은 계셔. 절망하면 안 돼. 우리 한정구 집사한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려고 그래. 그럼 못 써. 기도해. 알았어, 엄마.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사글세로 이제 전락하셨는데 청주를 손자를 태우고 갔더니 목사님이 여기서 10분만 계세요. 집이 지금 발도 못 들여놓을 거야. 그래서 갔더니 사글세를 들어가 사셨는데 피아노 놓고 사람 겨우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뭐 사람이 궁색했죠. 그래도 아들을 돈 생기는 대로 더 이상 해준 것이 아니라 한 푼 두 푼 모아서 300만을 만했답니다. 근데 기도원을 사라고 한 거예요. 우리 상부장님 생각나는지 몰라도 청소기를 했었어요. 성전 청소를. 내년부터 못 오겠다 야 그랬더니 왜요? 기도원 판대. 사면 되죠. 뭔 돈 가지고 사냐? 그러게요. 기억나요? 그랬는데 그러고서 이제 몇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여기가 좋았는데. 근데 그 주간에 수련회 때 비가 아주 단비가 내렸었어요. 좀 모기도 다 쫓고 그 운무가 앞뒤 산의 운무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뭉게뭉게 올라갈 때예요. 조영아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이 기도원 이런 기도원 주세요. 김원랑 권사님이 목사님 이 기도원 우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원 판대 소리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야베스 기도 시작한 지 3년 됐는데 그 3년째 수련회 때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주시겠냐. 이거 내 속으로 이거 주면 좋지. 근데 내 마음에는 주시겠냐. 뭔 돈으로 교회도 지금 새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차를 탔는데 김성희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년에 못 오겠어요. 왜요? 기도원 판대요. 팔면은 현대에서 지금 5억 준대요. 우리가 사면 되지요? 뭔 돈 가지고 사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면 되지요. 하나님이 하시지 목사님이 사요? 나보다 믿음이 좋아요. 난 사실 믿음이 없어요. 네, 난 믿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난 성전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네, 이 성전도 뭐 권장놈이 와서 보더니 뭐 좋아요. 목사님 딴 데 보러 다닐 것도 없어요. 그거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 따져보니까 그 융자 얻어도 그 새는 나올 것 같아. 융자 이자 나올 것 같아. 내가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유 좋아요. 한숙희하고도 뭐 다녀보고 그랬지만은. 근데 오셔가지고 뭐 산다 못 산다 어떻게 사냐 뭐 그러고 난리를 쳤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샀잖아요. 그쵸? 샀어요. 근데 김 목사님이 아침 9시에 9시도 안 됐는데 목사님 곱게 화장을 하시고 목사님 저 좀 다녀올 데 있어서 갈게요. 어딜 가세요? 은행에 좀 갈게요. 아이고 은행에 뭘 이렇게 일찍 가세요? 아니야 얼른 갔다 와야 돼. 그래서 가셨어. 갔다 오더니 300만 원을 내놓으신 거예요. 피 같은 돈이죠. 그 양반. 300만 원을 내놨는데 이거 가지고 미랄이 되래요. 기도원 사는데 미랄 씨앗이 되래요. 하나님이 씨앗 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나 밤새도록 못 잤어요. 100만 원서부터 쉬어보려고 100만 원이요? 아니다. 200만 원 드릴게요. 아니다. 새벽같이 싸우다. 그럼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300만 원. 그래서 씨앗이 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하나님이 씨앗이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원 주셔요. 그 300만 원 가지고 삽니까? 우리 성도들 숟가락 몽대기까지 다 아는데. 하나님이 하시죠? 목사님이 하시나요? 그랬는데요. 기적같이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샀잖아요. 그렇죠?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요. 왜 기도원을 먼저 주셨는지를 알겠어. 거기 반대를 피 터지게 반대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지.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남자인데 우리 범찬 집사님.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됐지 아마. 한 달 정도 한 달도 안 됐어.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사하기로 하고 나서 결정하고 나서 백운계곡에 놀러들 가고 그럴 때니까 방학 끝나기 전이요. 그때에 방학 끝나고서도 갔는지 남자들끼리 갔는지 그때에 우리 김범찬 지사님은 공중으로 날랐다 떨어져가지고 의식불명이 돼서 포천 의료원으로 후송돼서 갔어요. 뼈 하나 안 다치게 머리 하나 안 다치게 타박상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범찬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뒤에부터는 기도원에 대해서 산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함께 했어요. 왜 샀느냐고 하잖아요. 내가 그걸 깨닫기까지 나는 금방 한 달도 안 돼서 깨달았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못 깨닫는다고 그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원이 응답됐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야베스 기도로 기도원 달라고 기도한 것이 누구냐면 여선교예요. 남선교는 500가정 달라 그랬고 중고등부는 청년부 할 것 없이 그때 뭐 청년부가 없었잖아요. 중고등부는 세계 마가다락방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고 여선교가 얼마 써냈냐면 1000평을 써냈어요. 그래서 제가 단에 올라가면서 1000평이 뭐요? 최하 2000평은 돼야지. 그리고 그 교지가 있어가지고 그냥 수평이 아주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은 지역도 구할 거를 가까운 양평쯤 돼서 한 5만 평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도 주셨을 건데 내가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 이 교회를 살 때 용두동 가지고는 볼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금융감독원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삼척에 기도원도 있으시더군요.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이 건물과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둥이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도 몰랐죠? 나도 몰랐어요. 왜 먼저 주셨을까? 우리도 좋고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신 거고 신족하게 하시려고. 기도원 세울 때요. 우리 이평산 지사님 이전 예배 드릴 때 상 주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못 줬어요. 10년쯤 되면 상 줘야지. 멱살까지 잡혔어요. 이평선 집사님. 18욕까지 먹었어요. 네가 뭐야? 네가 장로나 돼 안수 집사나 돼? 여러분, 쌍욕을 들었어도요, 나한테는 말씀 한마디 했는데 본인의 처가 얘기하더라고. 자기 쪽에서 얘기하더라고.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다가가서 얘기했죠. 아, 그런 일이 있어. 아니에요. 누가 내 목을 잡아요. 누가 그래요? 아니에요. 아, 그런 일 없었어요. 헛소문이에요. 이게 의예요. 남들은 말 못해서 환장을 하는데 그분은 말을 안 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뭔가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내놓으라 했고 뜻이 있어서 받으신 거예요. 김성민 목사는 그 뒤부터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데 나라에서 그 회사의 물건을 주던 물건까지 빼앗고 안 준다고 전매청에서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축복은요, 사람이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회사의 경영주로 회장님이셔요. 아들이. 부산, 제천, 청주, 제주도. 직원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뭐 몇 년 전에 뭐 직원이 한 50명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모르죠. 이제 회장님 되셨으니까. 여러분, 그분이 어려울 때 그 공사장에 다니실 때 동해에서 만났어요. 동해 작업 현장에 갔을 때. 저한테 5만 원을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식사라도 하시라고. 없는데. 여러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얼마나 여러분 씨앗이 없을 때면 흉년이 들어서 새끼도 먹이기 힘들고 먹고 싶고 배가 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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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심어야지만 30배, 60배, 100배 거두니까 아이를 달려가면서 풀뿌리를 캐먹으면서 얼마나 씨앗을 보호하고 있다가 뿌리러 가는지 눈물이 나서 제발 좀 울면서 씨앗을 보존했다 씨앗을 뿌리러 갑니다마는 거둘 때는 100배 수확을 거둬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소서. 시편 126장이에요. 아시겠어요?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고 놓는 자에게는 믿음이 안 생겨요. 후회합니다. 뭐든지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이제는 그날이 가까워요. 그래서 모였던 분들이 결론은 뭐냐? 정말 주님 때가 가까웠다. 위로를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사회적으로도 보면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보면 그렇고 의료도요 이제 붕괴돼서요. 이제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앞으로 몰라요. 의료보험도요 어떻게 혜택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요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날뛰면서 판치기 전에 눈물도 고통도 해함도 없는 곳으로 근심 걱정 없는 곳으로 가신 거 위로받으세요. 87세 잡수신 그 목사님이 나도 가고 싶어. 나도 가고 싶어. 나도 그랬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가 너무 무서워서 나는 가고 싶어요.
실독했다는 목사님, 나도 가고 싶어. 그 전에 가야 돼. 여러분, 아버지 집이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래도 아버지 품이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창대 키울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외발 자전거 사준 적 있어요? 에? 그 외발 자전거 있잖아. 산발이 사주지 말고 왜 자전거 탈 줄도 모르는데 그냥 자전거 있잖아요. 이은경 집사님이 와이프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 사준 적 있어요? 그 아무것도 모를 때 사줘야지. 그럼 훈련시켰어요? 산발이로 먼저 훈련시켰어요? 우리 장로님이 솔직히 하셔서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산발이 아닌 자전거로 연습한 사람 없어? 아, 그래요, 장로님? 넘어져 본 적 있어요? 아니, 장로님은 안 돼.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여기 소통이. 왜냐하면 장로님은 어른이니까. 자,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세 발 자전거 사주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키가 커요.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키, 4학년 정도의 키 가졌다고 해서 그냥 일반 자전거를 사서 타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깨지거나 자빠지거나 부러지거나 놔두고 타보라 그래요? 누가 쫓아나가요? 아, 뭐 엄마 아버지가 쫓아나가겠지. 어리버리하는 엄마는 안 쫓아나가겠지. 그래도 아버지 힘 있는 아빠가 쫓아나가겠지. 아빠가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붙잡고 페달 돌리게 해요, 안 해요? 그러면 페달을 돌리게 하면서 넘어질 것 같으면 아빠는 그 자전거와 함께 옆에 쫓아가면서 넘어질 것 같으면 아이고 그러면서 얼른 잡아주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완전히 숙달되면 그때부터는 아빠가 손을 놓고 안 쫓아나가도 되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흑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난 두려워요. 여러분은 괜찮은지 몰라도 난 두려워요. 나이가 먹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앞날이 캄캄한 앞날을 믿음 없이 살아갈 걸 생각하면 난 두렵고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아. 그러나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지금 뭐 해경웅 씨인가요? 해경웅 씨인가? 홍씨죠? 홍씨죠? 그분 김 씨인가요? 아들을 왕위에 올려놓기까지 피눈물로 세월을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해경 김 씨라고 저쪽에 있는 와이프를 갖다 떠들어대는데 웃기지 말라만 그랬어요. 어디다 갖다 대냐? 나중에는요 혈서로 썼다 그러더라고요. 마치 그런 기분이 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아.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 내가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정말 그럴 것 같아. 나는 이제 나이가 찼지만 내 시대는 안 보기를 바라요 하지만 욕심이라고 하겠죠. 그거는 위반이라고 그러겠죠. 매일 칼을 대고 포박줄에 묶여서
끌려갈 때 주 예수를 더 가까이 외치고 의지하십시오라는 그 외침을 지금 연습하고 살아가는 입장이에요. 한 번 세상에 태어난 몸 주님께서 금근덕서 살려준 거 늙어서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함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러나 그마저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옷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무장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 예수는 나의 생명인 걸 알아야 돼. 그분을 놓치면 나의 생명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정말로 절여져요. 마음이 절여져요. 여러분, 그것이 언제일지 몰라도 나는 길게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진 자도 갖지 못할 것이요, 없는 자도 더 없지 못할 것이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 우리가 살아나갈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전거 연습시키는 아버지가 좌우에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눈길을 떼지 않냐고 살피면서 동행하며 자빠지기 전에 바로 잡아주며 아들 놀랬을까봐 쓰다듬어주며 토닥거리는 것처럼 내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우리 김 목사님은 그래서 그때부터 복을 받아서 여러분 아들이 회장 자리에 앉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젠 받을 복밖에 없어요. 많이 심고 애쓰셨어요. 여러분 주님께 드린 것은요, 주님께 올린 것은요 도둑 맞을 일도 없습니다. 동록에 쓸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받을 복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야베스는요 신실하고, 우리는 신실해야 돼. 모든 일을 하는 데서는 주님을 의지로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의 신중신 살아계신 신을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일을 하는 것,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 인생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5개 보신 분들이 왜 이렇게 날씬해졌나요? 제가 이래저래 해서 못 먹어서 14kg나 빠졌다가 요즘엔 7kg가 떴습니다. 아니 왜 못 먹어? 그러게요. 왜 못 먹는지도 모르죠. 먹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못 먹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먹을 때보다 못 먹을 때가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은데요. 신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처럼 경건한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은 물론이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야베스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야베스는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야베스 기도는 그래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도와주셔야죠. 그렇죠? 아빠가 자전거 연습하는 아이의 자전거를 양 팔로 품고 오여여여여여 조심조심 하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야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정말 인정합시다. 정말 믿읍시다. 순교 자리가 내가 섰다 할지라도 찬송 부르며 오히려 그 죽음을 이 험한 세상보다도 죽음을 통해서 천국을 사모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사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야베스가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 성경에는 지경이라 그랬죠. 지금은 지역을. 옛날 성경이 더 좋더라고요. 이해하기도 빠르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엘이 죽을 때 자기 아들을 비통한 이름을 비춰줬어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굉장히 어려웠던가 봐요. 힘들게 낳았나 봐요. 해산의 고통이 아마 얼마나 심했을까. 그 해산의 고통을 많이 겪고 나온 자식한테 말하기를 세상에 나오느냐고, 세상에 네가 태어나기 위해서 애 많이 썼다. 우리 큰딸을 낳을 때 3일을 걸렸어요. 진통을 3일을. 양수가 미리 터져가지고 다 난산한다 그랬어요. 병원에 가자는데 제가 문지방을 잡고 안 간다 그랬어요. 수치스러웠어요. 절대 병원에 안 간다고. 3일 진통을 겪고 났는데 아이가 너무 짖고 빨리 울질 못해요. 계속 그 산파 할머니가 거꾸로 들고 볼기짝을 치니까 울더라고요. 아기를 씻겨놨는데 제가 한 말이, 야베스의 엄마도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도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많이 애썼다가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많이 애썼다. 엄마도 같이 고생했어. 잔병치레하지 말고 잘 자라다오. 그렇게 얘기했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그렇게 고통받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낳으시고 일찍 죽는다고 해서 호적에도 못 올리고 노심초사 3년이라는 세월을 흘렸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할 것 없이. 죽을까 봐서요. 벌벌벌 떨고 세상에 애쓰게 태어났는데, 힘들게 태어났는데, 제 밑으로는 물론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는 노심초사였었다고 합니다. 야베스 엄마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생활도 넉넉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기도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날 도와주시면 될 거다.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더라.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더라.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돌이라도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건널 수 없는 바다도 건너더라.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면 된다라고 야베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됩니다. 미국에서 오신 미정 전도사님이 몇 달 계시다 가셨죠. 유튜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가족을 위해서 지금 오랜 세월 한 30여 년을 기도를 했는데도 아직 가족 구원이 다 안 됐다고 걱정을 하시길래 됩니다. 상보장로님 됐지요? 어머니 아버지 다 구원받고 돌아가셨죠? 권장로님 다 예수 믿고 가셨죠? 됩니다. 저도 25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낙심해서 하나님 25년 됐습니다. 제가 기도한 지가. 내 형제들 구원시켜달라고. 근데 아직도 구원받은 백성이 없습니다. 우리 친정 어머니 외엔. 아니다. 내 형제 중에 5명이나 내 기름 부음을 받았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집안에 전화를 걸어서 누구는 어떻게 사냐, 누구는 어떻게 사냐, 누구는 잘 있느냐 어쩌다 보니까 5명이 시동생서부터 신우서부터 5명의 주의종이 나왔어요. 내 친정으로도 동생이 나오고. 나는 교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달라고 강권적으로 내가 믿음은 없어도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는 기도하고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이거보다 더 크지. 아마 배는 더 클 거예요. 우리 권장로님은 보통 배짱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권장로님이 다 해서 뭐 몇십억 내놓고 그냥 합시다. 그러면은 또 모르지 내가. 그러면 또 상보장로님이 또 몇십원, 이거 권장로님 몇십원 내놓고 내가 몇십원 내놓을 테니까 100억짜리 하나 삽시다. 그러면 또 살지 모르지. 그러면 교회는 나오지 마십시오. 난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인 노릇할까 봐. 교회 세워놓고 주인 노릇할까 봐. 그러니까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선행이 하더라고. 재물의 복, 물질봉 살 사람도 좀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 그 기도는 왜 안 해? 알았어. 그 기도할게. 일당 100명 하면 100명, 1000명, 10,000명 하면 되지 않냐? 일당 100명, 10,000명, 1000명. 여러분들이 복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이 교회 얼른 융자 갖고 에스카레일 놓던지 엘리베이터를 놓던지, 그래서 그냥 뭐 예배자가 있잖아요. 난 주일날도 7부 예배까지 드릴 자신이 있어. 나는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가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내 마음이 부자인데 뭐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여러분, 야베스는요 귀한 자가 됐어요. 야베스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복을 얼마나 주셨는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귀중한 자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내 수고로이, 여러분들이 수고로이 이루는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다 어려웠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너무너무 성도가 많을 때도 세상에 하나님 제주도 좋으십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엎드려서 하나님 제주 참 좋으십니다. 아니 어느 교회는 보니까 부자들은 글로 다 보내시고 물질봉사자도 다 글로 다 보내시고 우리 교회는 산꼭대기 새빵살인 다 그냥 사글세는 다 보내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참 제주 좋으세요. 우리도 돈 물질 있는 사람 좀 보내주셔요. 안 보내주셔요. 이게 진짜 복이요. 없는 중에 자꾸 나아지는 축복. 난 권장모님은 물론 우리 교회 올 때 조금 어려웠다는 건 알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 어려운 줄 몰랐어요. 주방에 가서 뭘 했다고요? 에? 설거지도 하고 배달도 다니고 세민이가 난지 뭐 얼마 만에? 40일 만에부터 그 아기 방에 보냈대요.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이 존귀한 자 만드셨어. 네, 수고로 우리 교회는 다 수고로 인한 거예요. 다 존귀한 자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야베스를 통해서 주께서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귀중한 자예요. 옛날 성경에는 존귀한 자예요. 그렇죠? 난 귀중한 자보다 존귀한 자가 더 낫더라고.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야베스가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네,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야죠. 양쪽에 팔을 벌리시고 좌우로 보호해 주셔야죠. 이 환난 날에 환난이 시작되는 이 조짐에 환난을 벗어나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은 사람이 가히 형용할 수 없는데 성경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성경은 안내하고 있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인권과 인격이 없는 시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아시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하셔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영광 돌리고 살도록 도와주신답니다. 시편에도 그렇죠? 시편 50장 15절인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악인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요 그때 가서 주의 이름을 불러도요 내 이름을 왜 네 입에 두냐 그러셔요. 그렇죠?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면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렇게 날 싫어했던 네가 왜 내 이름을 불러? 왜 내 이름을 가지고 득먹으려? 그러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 해설이 틀렸나? 자, 16절 보시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랬잖아. 그렇죠? 왜 내 이름을 들먹거려? 너 싫다고 그랬잖아. 너 네 멋대로 살았잖아. 너 내 법이 네게 있었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예배가 식어갈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다가와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보좌로 다가오는 사람이 돼야 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이렇게 신앙생활 예배생활 잘한 사람은 기도하면 환난 날에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야베스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안 하셨다 그랬어요? 다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도 근심이 없는 평안한 복,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이 누리면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날마다 승승장구하시고 승리하시고 마지막 때에 멋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이름을 날리며 빛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기도로 말씀으로 또 모든 헌신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받고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참으로 주며 이 시대에 꼭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만이 보호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책임질하면서 야베스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와 같아지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아버지 화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